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하늘을 가는 길에 같은 동료들이 떠나다가 한 사람씩 낙오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서로 어깨동무하면서 격려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늘까지 같이 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장막회에 와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도 얼마나 그렇게 열심인지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모습이 훨씬 달라요. 그래서 어제 총무님이 소개한 것처럼 11금이 이 합회만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 또 장년들도 그래요.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가장 많이 중독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독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 중독. 어떻게 하면 쉽게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중독은 참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게임, 도박, 마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성 중독도 있습니다. 근데 중독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요. 뭘 먹거나 흡입했거나 이렇게 해서 걸리는 물질 중독이 있고, 그런 거 아무것도 나에게 흡입하지 않았는데 행위, 예를 들면 도박, 게임, 이건 아무것도 나에게 몸에게 넣지 않았는데 중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독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요즘에 청소년들에게 아주 유행되어 있는 스포츠, 토토, 이런 것들이 과연 청소년들에게 왜 이런 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 어른들도 주식을 해요. 근데 주식도 중독이에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에서는 주식이 합법적인 도박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절벽을 타고 오르는 그런 게임도 해요. 그건 그런 운동이죠. 근데 저렇게 위험한 저런 운동을 왜 할까? 근데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올라갔을 때 희열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하고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은 밧줄도 안 타고 하는데 그 정상에 올랐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대요. 그 기분, 느낌, 이것을 갖고자 그렇게 도전을 하는 것이죠. 쾌락이 뇌의 기능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예가 쾌락이 약물에 의해서도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보통 자연 상태나 사회생활에서의 쾌락, 즐거움 내지 행복은 오랜 연습과 성공과 실패를 겪으면서 쟁취하게 된다. 즉 고진감래인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연히 발견한 약초를 통해 수고 없이 즉각적으로 행복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나면 쾌감을 느끼도록 보상회로 같은 걸 우리 뇌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또 공부를 해서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뇌에 그런 쾌감을 느끼도록 했는데, 이 쾌감은 느끼고 싶지만 일은 하기 싫으니까 저런 마약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마약이 중독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마약 중독 도시를 최근에 뉴스에 발표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사는데요. 켄싱턴 동네에 대해서 저도 익숙해요. 하지만 저널리스트가 묘사하는 켄싱턴은 더 충격적이군요. 왜냐면 많은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 않거든요. 거리를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곳은 풍부한 역사를 가진 도시 필라델피아 안에 위치한 동부 최대 규모의 마약시장 켄싱턴입니다. 80개가 넘는 마약 노상이 있는 이곳에서는 헤로인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하드코어 마약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켄싱턴이 다른 사회 밑바닥 지역과 다른 점은 이 모든 일이 눈앞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 앞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길목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하는 공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서 자랐기 때문에 무감각해졌어요. 걸어서 지나갈 때 누군가 마약에 취해 있으면 그냥 마약에 취해 있구나 하죠. 아이들이 학교를 걸어가는 동안 사람들은 거리에서 마약을 주사하고 있는 판자촌이에요. 마치 합법인 듯 말이죠. 언제든 밖에 나오면 당연히 싸우거나 버려진 집들을 보게 되죠. 마치 콘크리트 정글 같아요. 사람들이 말하듯이요. 하지만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약 활동은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경찰은 이들의 체포를 멈췄고, 이제는 전국에서 모인 마약 중독자들이 거리에서 대놓고 마약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노숙하고 있는 마약 중독자들은 700여 명이 넘습니다. 2019년 12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시작된 이후 전국적으로 마약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켄싱턴의 상황 역시 더욱 악화됐습니다. 범죄율 또한 치솟아 2020년 47명이 살해됐고 231명이 총에 맞아 다쳤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 안으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고 있고, 범죄의 위험과 함께 주민들은 매일매일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어떠시겠어요? 어쩜 마지막 소돔이 멸망할 때 그런 상태가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그 이면에는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단은 파멸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정욕과 오락 중에서 그들이 바라는 위안을 찾도록 유혹한다. 사단은 그들에게 저희 입술에서 제가 될 소돔의 사과를 주고 있다. 그래서 이 마약 문제, 중독 문제를 풀려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으면 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뇌에는 그런 쾌감을 느끼는 회로가 있는데, 즐거움을 관장하는 뇌 영역이라고 여기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쉽게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1954년 신경과학자 제임스 올즈, 피터 밀러가 쥐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쥐의 뇌 축자액 바로 옆 영역 깊숙이 전극을 심습니다. 그리고 레버를 하나 설치하여 쥐가 레버를 누르면 전극을 통해 측좌액 근처에 약한 전기가 가해지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쥐가 레버를 눌렀을 때 측좌액에 전기 자극이 주어지면서 쥐는 쾌감을 느끼게 되는데, 쥐는 그 자극을 받기 위해 레버만 반복해서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번식하는 모든 활동들을 중단하게 됩니다. 한 쥐는 12시간 동안 무려 7,500번이 넘게 레버를 누르기도 하였죠. 실험을 시작하고 며칠이 지나자 대부분의 쥐들이 탈수로 사망하게 됩니다. 쾌락에 중독되어 전기 자극 외에 다른 활동에 대한 의지를 모두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은 당시 연구진들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뇌 안에는 쾌감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영역이 과사용되었을 때에는 일상적인 것을 다 제쳐두고 쾌감에만 집중을 하게 되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이후 여러 실험을 통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런 뇌 영역에서의 신호 전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도파민 기량제를 투여했을 때 쥐들이 레버를 누르는 것을 멈춘다는 것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에 기쁨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그 기쁨을 넣어주니까 멈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슬픔, 낭망 이런 거 말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데, 인간들이 욕망 때문에 그걸 놓치니까 저런 약에서 끌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것을 다 밝혔어요. 그 뇌 속에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이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에 기쁨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나 또는 게임 중독자야 뇌를 살펴봤더니 똑같이 한 부위가 활성화가 된 거예요. 양쪽 다 한 부분이 똑같이 활성화되는데, 그것은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약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면 선생이 나무래요. 집에 오면 엄마가 잔소리를 해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에라, 게임이나 하자. 게임 속에서는 자기가 왕이 되기도 하고, 게임 속에서는 자기가 승리하기도 하는데, 맨날 슬픔에 젖어 있어야 하고, 그 좌절감에 젖어 있어야 하고 하니까 그런 걸 찾아가는 거예요.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남편을 바가지를 긁었더니 어느 날 중독자가 돼 있는 거예요. 마약 중독 병원에 가서 어떻게 중독이 됐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보도록 합시다. 환자들은 이곳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 중독의 고리를 끊고 있다. 오랜 시간 마약 중독자로 살아온 사람들. 이들은 왜 중독에 빠지게 됐을까? 본인 스스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쾌감이죠.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죠. 제일 처음에 그 느낌. 네. 그거를 자꾸 찾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조금 드리고, 처음 그 느낌. 그잖아요. 첫 느낌. 처음에 했을 때 첫 느낌. 그걸 못 잊거든. 이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은 바로 마약이 가져다준 쾌락의 기억. 그래서 이것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찾아가기 위해서 마약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할머니, 하와 할머니가 그것에 당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감각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넘어가 버리고 만 거죠. 원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즐겁게 살도록 만드셨다고요. 모든 사람은 사단이 그들에 대해 승리를 거두지 아니하도록 감각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혼에 이르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감각을 잘 지켜야 돼요. 저는 쉼터를 운영하면서 꽤 많이 거기에 걸려드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성질 난다고 불끈 해가지고 상대방을 치니까 상대방이 죽었어요. 성질 난다고 자기 부인을 패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감각을, 우리들의 감정을 이성 아래 놓아야 돼요. 이성은 하나님께 복종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 되죠. 이성보다 감정이 위에 있으면 반드시 당하고 맙니다. 이 성중독에 대해서 우리 유명한 골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문 이후 모습을 감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미국에 있는 한 성중독 치료센터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우주는 중독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미국을 떠나겠다는 부인의 말에 따라 현재 성중독 치료센터에 들어갔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한 연예 전문지는 미시시피 주에 있는 성중독 치료센터에 떠나는 한 남성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이 사람이 바로 우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치료센터에 입소한 중독 환자는 6주 동안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난 뒤 하루 종일 강도 높은 단체 치료와 정신분석 치료 등을 받습니다. 전문가들은 타이거 우즈가 섹스 중독에 빠진 것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고독감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항상 1등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주도 그렇게 빠졌네요. 극도의 스트레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의 감각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감상과 감정은 사람이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다. 사단은 의심을 받지만 않는다면 감정과 감상을 부여할 것이다. 이것들은 안전한 인도자가 아니다. 흥분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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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것만 전부 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건가? 때때로 감정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진리로 인해서 그 기쁨이 솟아오를 때 이 기쁨,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 그런 가짜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얼마든지 그렇게 흥분을 자아내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WHO에서는 게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WHO 게임 중독 공식 질병으로 분류. 네, 이걸 질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점점 아이들은 그런 데 빠지길 하죠. 요즘에 PC방 있으면 PC방 가서 보면 얼마나 애들이 많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그것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몰아넣죠. 오락들 중에는 사단이 영혼들을 멸망시키는데 이용하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 영화를 통해서 사단은 각 시대를 통하여 인간의 정욕을 흥분시키고 악습을 찬양하는 일을 해왔다. 매혹적인 과시와 넋을 잃게 하는 음악을 동반한 오페라, 가면 무도회, 댄스, 카드놀이를 이용하여 사단은 원칙의 방벽을 무너뜨리고 유욕적 방종의 문을 연다. 교만한 마음을 기르거나 식욕의 방종을 조장하는 곳과 하나님을 잊게 하고 영원한 관심사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오락장에서 사단은 쇠사슬로 영혼들을 속박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쇠사슬로 속박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보지 않으면 아무리 중독병원에다 가둬놔도 나오자마자 다시 해요. 그것이 해결책이 아닌 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 이러한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네펜테스라고 하는 벌레잡이 풀입니다. 척박한 토양에서 자라는 이들은 다른 식물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질소와 무기질을 보충해야 합니다. 이 잎도 꽃처럼 대가를 미끼로 곤충들을 유인합니다. 이들은 썩은 고기와 거의 똑같은 색깔과 냄새로 먹이를 찾는 파리를 유혹합니다. 방문객에게 주어지는 대가는 주머니의 뚜껑 밑에 있는 기름진 물질입니다. 하지만 이 식물도 대가를 원합니다. 꽃가루가 아닌 식사죠. 주머니의 입구는 가늘고 미끄러운 골들로 가득합니다. 밀랍 때문에 표면은 더욱 미끄럽습니다.
팔이라도 이런 표면에 붙어 있기는 무척 힘듭니다. 한 번 빠지면 다시 나올 수는 없죠. 주머니의 바닥은 소화액으로 가득합니다. 소화액에 든 고무줄 같은 사상체들 때문에 파리에게 이곳은 늪이나 다름없습니다. 곤충이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가라앉게 되죠. 곤충이 죽기도 전에 소화 효소가 몸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도 사단의 덫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들의 욕망만을 찾아가면 결국은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욕망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삼손은 이렇게 해서 정욕에 당했어요. 결국은 그가 그 정욕 때문에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망쳐버리고 말았죠. 부정한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응시하던 성화되지 못한 욕망으로 인해 삼손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경험에 이리저리 끌려다녔으며 결국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우리 아이들을 욕망으로 이끌고 있어요. 어제 어떤 분이 상담을 해오는데 알코올 중독으로 평생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 사실은 가정마다 이것이 심각하게 돼 있어요. 그저 남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할 뿐이죠. 대부분 또 자녀들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은 중독이 아니야. 조금 더 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나 아이들에 대해서 가장 관대한 분은 부모예요. 그래서 좋게 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중독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치료책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광야에서 뱀을 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뱀은 성경에서 사단을 상징해요.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 뱀에게, 죄에게 물렸을 때, 사단에게 물렸을 때 유일한 치료제는 노뱀이었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또는 공부한 사람들은 노뱀이 어떻게 나를 치료해? 뭘 발라야지. 그러나 주님은 하늘의 과학은 쳐다보면 낫는다고 하는 것이. 즉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으면 그 죽음의 능력이 병을 치료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쳐다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교훈하신 그 말을 요한에게 얘기해서 요한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연구한지 하는 건지 알려주시더라. 너 요한복음에 써라. 그래서 광야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치명적인 영적 질병이 교회에 있다. 교인들은 사단에게 상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하여 노뱀을 쳐다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그들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갈바리의 십자가의 영광을 보거나 그 능력을 느낄 만큼 충분하게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볼 시간이 없다. 그동안 믿어왔지만 막상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빠지면 예수님을 쳐다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쉼터에 언제나 한두 명 또는 두세 명이 이 중독으로 와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많이 와요. 학생들이. 한 아이가 왔는데 너무나 얌전하게 이쁘게 생긴 아이가 고등학교 지금 고3인데 여기에 빠진 거예요.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인인데.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 이치를 설명하고 하나님을 쳐다보도록, 그리고 그가 그렇게 실제로 그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이 아이가 회복되는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양예원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친구의 권유로 게임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게임을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친구들은 모두 다 그만뒀는데 저 혼자만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낮에는 컴퓨터 게임을 하고 저녁에는 핸드폰을 하면서 하루 종일 사단에게 메인체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이런 컴퓨터와 핸드폰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밤에 자게 되는 시간이 늦어지고, 학교를 가면 항상 피곤한 채로 수업도 잘 듣지 못하고, 학원에 가도 수업을 잘 듣지 못하고, 독서실에 가도 집중하지 못해서 제 학업 스트레스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음에도 저는 그것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걸 또 핸드폰으로 스트레스를 풀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계속되게 됐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학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엄마에게 전화를 하게 됐는데, 엄마가 일주일만 방학에 어디 좀 갔다 오자 라는 말을 듣게 되고 알겠다고 해서 쉼터에 처음으로 오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쉼터에 왔을 때에는 핸드폰이나 게임을 끊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제 긴 인생 중에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재미있는 것을 벌써 끝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는 것이 더 어려웠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하루하루 있는 동안 핸드폰 없이도 제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하늘나라에 간다면 핸드폰과 게임과 TV 없이도 이렇게 행복하게 계속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껴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끊게 된 동기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느낀 것보다,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쾌감보다 더 큰 쾌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생각의 변화였어요. 그런데 더 큰 행복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제게 말씀만 하시면 저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 삼켰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제 가슴을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히 채워 놓았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여, 저는 오직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때때로 이 아이들은 소화하지 못하니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의 행동에 따라서, 엄마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가 전달받았을 때 그가 더 큰 기쁨을 누리고 나올 수 있어요. 그 포로에서. 그래서 엄마의 그런 역할은 참 중요하죠. 이 브루스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중독 문제를 쥐를 가지고 실험해서 이것을 증명을 했는데요. 쥐 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은 아주 열악하게 만들었어요. 그 열악한 쥐 공원에서 얘가 어떻게 행동하나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약물과 그냥 물을 달아놨어요. 어떤 걸 먹나? 그랬더니 이 쥐들이 마약물을 먹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사람이 그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펜서를 보는 거예요. 어떤 걸 먹나? 네, 읽어봅시다. 쥐는 약물이 들어간 물에 집착하게 되고 쥐가 쥐마을에서 원할 만한 모든 것이 있는 쥐우리. 그래서 두 가지 공원을 만들었는데 이 한 마리 쥐는 열악한 공원이고 하나는 굉장히 모든 것이 있고 암컷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그 쥐우리에다가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쥐공원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푹신한 톱밥이 덮인 넓은 우리, 환한 조명과 따뜻한 온도, 놀이용 터널과 장난감 공원의 바깥 창살에는 숲 그림이 그려진 초록색 벽지로 둘러감아서 연구원들이 보이지 않게 했다. 그리고 이곳에 쥐들을 잔뜩 풀어놓고 그들이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면서 교미도 할 수 있게 허용했다. 그리고 이 쥐들에게 모르핀 희석액과 그냥 물을 함께 주면서 디스펜서에 센서를 달아 각 디스펜서에서 쥐들이 물이나 희석액을 마실 때마다 각 개체별 액체의 섭취량을 기록했다. 그 결과 쥐들은 모르핀을 마시지 않았다. 그래서 이 중독은 환경과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러면 이미 중독된 사람은 어떡하지? 아직 중독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됐지만 중독된 사람은 그래도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그러면 쥐를 중독을 시켜보자. 그래서 꽤 오랫동안 중독을 시켰어요. 그 결과입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쥐 공원의 쥐들은 우리 안의 쥐들보다 적게 모르핀을 섭취한다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이에 대해 다른 연구자들은 그 쥐들은 모르핀에 중독되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이미 중독이 된 후라면 환경이 변해봐야 소용없다. 중독의 병리적 상태는 환경적 요인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내친김에 알렉산더는 아예 57일 동안 쥐들에게 강제로 몰핀 희석액만 먹여서 중독시키고 그 다음에 이 쥐들을 쥐 공원에 풀어놓았다. 그리고 이 쥐들에게 다시 몰핀 희석액과 그냥 물을 함께 줘 보았는데 이 쥐들은 쥐 공원에 도착하자 몰핀을 끊었다. 중독이 끊어지네요. 환경과 관계였어요. 그럼 쥐들은 그렇게 된다지만 사람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나 좋은 예가 있어요. 즉 미군들이 베트남에 갔을 때 그 열악한 환경, 두려움 이것 때문에 많은 이 병사들이 마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중독이 됐어요. 그럼 그들은 본국에 돌아와서 어땠을까? 이것을 실질적인 상황이잖아요. 이걸 통계를 매봤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바로 베트남 전쟁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전 미군주 20%가 헤로인을 복용하고 있었고 당시 뉴스를 보면 그들은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수십만의 약물 중독자들이 미국의 거리에서 넘쳐나겠구나.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헤로인을 많이 사용하던 군인들을 집으로 따라갔습니다. 일반 정신과학 기록에서 정말 정밀한 연구를 했는데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그들은 재활시설에 가지 않았습니다. 금단 증상도 겪지 않았어요. 95%의 사람들은 그냥 끊었습니다. 화학적 유인에 대한 이야기를 믿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알렉산더 교수는 이렇게 생각했죠. 중독의 다른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는 만약 중독이 화학적 유인과 무관하다면 어떨까? 중독이 당신의 생활 환경과 연관되어 있다면, 중독이 환경에 대한 적응 기전이라면, 이것을 바라본 네덜란드의 피터 큐인 교수는 중독이라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교류라 불러야 한다고 말이죠.
사람들에게는 교류하려는 타고난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고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할 때 서로 결속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고립되거나 삶의 무게에 억눌려 교류를 할 수 없을 때 당신은 안도감을 찾기 위한 어떤 것을 갈구하게 됩니다. 도박이 될 수도 있고 성인물이 될 수도 있고 코카인, 대마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뭔가와 결속하고 교류합니다. 그게 사람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처음에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니 쉽게 다가오더라고요. 여기 제 자리 옆에 물병이 하나 있죠? 많은 분들께서 물병을 지니고 계신 것이 보이네요. 마약도 마약에 대한 투쟁도 잠시 잊으세요. 완전히 합법적으로 물병들이 모두 보드카일 수도 있겠죠? 모두 함께 취할 수 있잖아요. 전 이 생각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무지막지한 금액을 지불하고도 테드토크에 오실 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남은 6달 동안 보드카를 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다고 노숙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누가 말려서가 아니죠. 여러분이 영위하고 싶은 결속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교류 관계가 있습니다. 중독의 핵심은 제 생각에 그리고 증거가 제시하듯이 현실의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때 발생합니다. 네, 관계예요, 관계. 부모들이 잔소리만 하면 계속 더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까지 누리지 못했던 엄마의 사랑, 관계, 따뜻한 말, 이런 것들이 그를 돌이키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 이 자녀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는 되지 않는 이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서로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연자인 요한 하리는 중독의 반대말을 맑은 정신이 아니라 관계라고 했다. 하지만 세상은 인터넷과 와이파이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오히려 단절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페북 등 SNS를 통한 교류는 그저 인간관계의 흉내일 뿐이라고 말했다. 대학교 1학년 아이가 찾아왔어요. 엄마하고 같이. 그래서 여기저기 아무리 다녀봐도 이 중독을 끊을 만한 데가 없었어요. 얘는 심각했어요. 감각이 없어졌으니까요. 엄마가 아무리 슬픈 얘기를 해도 그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야. 전혀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음란물과 이 게임 여기에 빠져서 아이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져서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빠져나오면서 이러한 간증을 했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이곳 쉼터에 중독, 악습 이런 문제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친구가 알려줘가지고 음란물도 처음 보고 그래가지고 그 후로도 이제 조금씩 보게 됐어요. 그렇게 중학생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에 처음 들어가서 내가 미래에 하고 싶은 것도 딱히 없고 동기부여도 없고 성격도 게으르고 하니까 옆에 유혹되는 것이 생기면 바로 유혹에 쉽게 빠지더라고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옆에 스마트폰 있으면 그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고 뭐 유튜브 보고 또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친구들이랑 학원 빼먹고 또 PC방 가서 게임하고 스포츠 토토라고 빠졌어요. 이게 스포츠 토토가 쉽게 말하면 도박인데 어떤 스포츠 경기가 있으면 그 결과를 예측해서 맞추면 또 돈이 이렇게 따발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친구 권유로 한두 번 해가지고 돈 맛을 보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됐을 때 제가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졌다는 게 스스로 체감이 되더라고요. 이 유치원 때 기억도 없고 중학생 때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음란물 보고 하니까 그거에 중독에 제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데에만 정신을 쓰고 그런 것만 가지고 사니까 정신이 피폐해지고
더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만 찾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뭐 내 양심, 도덕성 다 사라지고 감각이 그냥 없어지고, 그때 사단한테 제일 많이 끌려갔을 거예요 아마. 이 핸드폰 하면 결국에 내 인생 끝장나고 살 길이 없는 거를 머리로 아는데, 그냥 그런 삶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보다 제 욕망이 훨씬 크니까 내 힘으로 절대 이겨낼 수 없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여기 안 왔으면 끝장났을 거예요, 인생이. 정상인 상태가 아니니까 그렇게 좋은 얘기 해줘도 아, 그렇구나 싶어도, 또 안 좋은 거 얘기하면 나쁜 거네 하는데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나쁜 거고 진짜 좋은 거고 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불에다가 손가락을 대면 활활 타잖아요. 머리로는 이거 뜨거운 거네, 불이네 하는데 이 타고 있는 거를 제가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못 느끼니까 손가락이 타면서도 그냥 계속 대고 있는 거죠. 그 상태랑 똑같았어요, 제가. 이제 와서는 엄마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엄마도 똑같이 사단한테 속아서 평생을 살아왔고 그런 불쌍한 존재고, 나를 사랑하니까 하는 행동들인데 사단이 중간에서 동기를 오해시키고 악한 감정을 넣어주는 것에 내가 속아왔구나. 이제 그렇게 되니까 쟤는 별로 화가 안 나고 엄마랑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돈을 안 준다고 아빠를 칼로 찌르잖아요. 게임을 하면 순발력은 빨라져요. 후두엽이 발달해서. 그런데 전두엽은 쓰지 않는 거예요. 즉 전두엽에서는 판단하고 모든 우리들의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실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전두엽이 안 쓰니까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죽인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나에게 칼을 대지 말란 법이 있어요? 똑같아요. 이 아이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엄마가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 아이가 아까 눈물 흘리잖아요. 감각이 돌아와서 저래요. 두뇌의 예민한 신경은 관능적 방종에 대한 부자연스러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병적인 흥분으로 인하여 그 건강 상태를 상실한다. 온몸과 교통하는 뇌신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며 그의 깊숙한 내적 생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이다. 신경계통의 전류의 순환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생명력을 감소시키며 그 결과로 마음의 감수성이 무감각하게 된다. 무감각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아이가 저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또 신앙 문제가 해결이 많이 됐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살았어요. 교회 데려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이제 쉼터 와서 체험을 해보니까 나를 이렇게 바꿔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확실한 거죠. 나랑 하나님, 사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생각을 하나님과 사단이 넣어주고 있구나. 내 삶이랑 신앙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사단한테 20년 동안 속고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래서 그 시험이 잡념과 감정이 바로 들어올 때 인지가 되니까 금방 끌 수 있게 되고, 시험이 오는 건 여전히 힘들지만 예전하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편해지고 감정에 쉽게 빠지지 않게 되고, 또 그렇게 가면서 알게 된 거는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이 열받게 해서 화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이 모든 게
결국엔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 자아를 채우려고 하니까 그런 감정으로부터 힘든 것이구나. 내가 그냥 팍 죽어버리면 누가 나한테 뭐라 하든 비난에는 귀머거리가 되고 조소랑 모욕에는 소경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반푼이처럼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게 될까. 그렇게 또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 지금은 또 스스로 성경도 읽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악습에 빠진 사람도 많은데 왜 나만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을까?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면 기꺼이 따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인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렇게 경험한 사람이 만약에 목회를 하면 어떨까요? 많은 청소년들을 구하겠죠? 그래서 아직 확답은 안 들었지만 지금 신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나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경험을 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만 전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강요하지 않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신학을 하면 좋겠다. 교육, 훌륭한 예절, 의지력은 모두 옳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각기 적당한 구실을 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생애를 순결하게 해줄 수 없다. 오직 위에서부터 온 새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므로 우리는 죄 많은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로 변화될 수 있다. 그 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의 사랑만이 새 생애를 가져다주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거룩하게 해준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것이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만이 새 생애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보이잖아요. 지금 저는 지금 지식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그의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아픈 손가락, 그 자식이 아주 불황아예요. 근데 이제 책을 썼는데 우리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리는 차남 헌터 바이든이 애잔한 가족사를 털어놨다. 지난달 31일 뉴욕타임즈와 AB통신에 따르면 헌터는 4달 초 회고록 아름다운 것들을 출간하는데 과거 마약과 알코올 중독, 형수와의 불륜, 아버지의 후광 논란 등에 대한 생각을 적은 이 책에는 바이든 대통령 일가의 가정사와 더불어 솔직한 심정을 담아 눈길을 끈다. 아빠는 대통령인데 아들은 엉망진창. 그것이 아빠의 명예에 많은 훼손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빠는 아무리 그러한 아들이지만 끝까지 그 아들을 놓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처럼 아무리 우리가 속을 썩여도 죄를 지어도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터는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터는 회고록에서 자신이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는데 아버지 바이든의 지지가 큰 힘이 됐다고 기록했다. 그는 아버지는 약에 찌든 채 차도에서 방황하고 있는 나를 껴안고 어둠 속에서 한참을 울었다면서 아버지는 내가 모든 것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켰다. 그는 그 어떤 나쁜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았고 피하지 않았고 나를 판단하지도 않았다고 적었다. 이게 누구의 사랑일까요? 제가 과거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 아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하지 마라 이놈아, 죽일 놈아, 그 말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껴안고 울었던 것이. 그 아이가 돌아온 이유는 아빠의 사랑이었어요. 훌륭한 바이든이에요. 정치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아빠로서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까 그 고3짜리 아이가 회복되는 단계를 더 설명을 했는데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게임을 끊기로 결심을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한 친구가 제게 너 게임 끊는다고 했으니까 그 계정 나 좀 주면 안 돼?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알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쓰신 지금 선택하라를 읽었는데 거기서 한 제비이셨던 분이 자기가 춤을 추는 것을 다 그만두고 자기 양복과 구두를 가위로 찢어서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누가 그것을 주워서 입고 춤을 추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친구한테 미안하다. 내가 그 계정을 누구 주고 싶지 않고 그냥 삭제하고 싶어서 너한테 못 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같이 게임할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나 이제 게임 끊어서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수능 끝나고 이제 같이 나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제가 공부 때문에 1년 동안만 게임을 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그때 살짝 고민이 됐지만 나 앞으로 쭉 게임 안 하기로 결심해서 같이 게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쉼터에서 배운 가장 감사한 것은 제 목표가 하나님께 맞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넘어지더라도 저는 다시 하나님 뜻대로 일어나기 위해서 전처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핸드폰을 잡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 것이 저는 가장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이 아이를 그 포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이 게임 중독 이면에는 사단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단의 포로에서 건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건져낼 수 있는 그분,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그러한 일이 있다면 이제 주님을 다시 소개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각자에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주님을 무시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 지식은 많았지만 생애에 그것을 적용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력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가 나는 우리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